히브리서는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선지자와 천사들을 소급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 존재들이 바로 선지자와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와 천사 중 누가 더 크냐? 라고 물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초대교회 당시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내용도 나와요. 반면 선지자는 숭배했던 적이 없어요. 선지자는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선지자들보다 더 큰 존재, 위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모든 선지자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쳐놔도 예수님만 못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소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천사를 더 높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내용이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내용으로 천사는 예수님보다 못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니, 감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단 말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 나부랭이 따위가 예수님과 비교를 당할 수 있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더 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장 4절부터 2장 18절 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크고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백성들이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이유에 대하여 6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맛보려고, 첫 번째,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가 마귀를 멸하려고, 세 번째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네 번째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을 붙잡아 주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장이 되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시켜 주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라고 2장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었을 때 주의 깊게 봤냐 못 봤냐 한 가지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등장했어요? 3장에. 아까 읽었을 때. 모씨인데. 모세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했다는 이유는 뭐냐? 뭐겠어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모세도 선지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모세를 등장시켰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한 존재는 선지자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그것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도 선지자 쪽에 속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일반 선지자와 달라요. 누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똑같잖아요.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 똑같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존재는 선지자와 천사와 또 하나의 그룹이, 또 하나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굳이 히브리서에서 이 모세를 등장시켰는가? 모세는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 선지자예요. 특별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뒤도 그림자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특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선지자보다 천사를 더 큰 존재로 받아들였지만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더 천사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겼어요. 모든 선지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은 모세만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선지자보다 더 큰 존재가 천사였는데 모세만큼은 천사보다 더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등장시켰고 천사를 등장시켰고 세 번째로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모세를 등장시켰어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를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히브리서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넘기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존재예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른 선지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클래스가 달라. 다른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셋씨 몰라요? 셋씨? 세자로 시작하는 세종대왕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사람 그 누구한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명 전부 다 누구라 그래요? 세종대왕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조선시대의 모든 왕을 다 합쳐놓은 거하고 세종대왕하고 어떤 왕이 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남달랐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좀 특이하게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맞죠? 틀려요? 맞잖아요. 다시,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자손 전부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럼 모세와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없죠. 아니, 모세가 아론의 후손이에요? 형제지? 아론의 동생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후손만 제한이 될 수 있다면 아론의 후손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확실해? 아니, 좌로 쓸 건지 우로 쓸 건지 확실히 정하세요. 모세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다 동의해요? 아, 그럼 당연히 지성소 안에도? 아니요, 들어갔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뭘 붙여줬어요? 특별자를 붙여준 거예요. 특별제사장이야. 성경에는 특별하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서 레위기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쭉 읽어보세요. 모세도 어디를 들어갔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러냐? 아론의 후손만. 그래서 모세만 특별 선지자요, 특별 제사장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넌 들어가도 돼 라고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만 허용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그렇게 허용했다는 것은 모세는 특별 선지자, 특별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지만 모세만큼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 번째 모세를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고 대제사장이래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아닌가?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낸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는 것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비난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등장했지. 그리고 처음에 복음이 증거할 때 이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바울을 불렀고 그를 보냈잖아요.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무슨 소리냐? 네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 있냐? 라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울이 없었던 것을 들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한 이유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이 사도인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의 사도이시며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명 다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용서를 중간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대제사장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보낸 사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다 가시고 들어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생각하고 부흥회 가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구를 패고 막 이러고 다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구 패고 다니고 뭐 못된 짓 한 거 그게 뭐 아멘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아멘 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누구를 소급하는 거예요? 모세를 소급하는 거. 모세.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아래. 여러분 여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이라는 단어를 충성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한 것이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오가며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성막의 설계도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서 지었고, 5가지 제사법도 주었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법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알려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율법을, 누구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건 뭐 셀 수 없이 많이, 구약 성경에도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 2절 말씀 여기 보면 넘겨봐봐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 집은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보다는 성전이 더 크니까 성전입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의 온 집, 모든 집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도 성막도 포함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모세만큼 충성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모세만큼 충성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은 동등합니까? 충성했잖아요. 모세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만큼 충성했다. 그럼 동등한 것입니까? 예?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3절에 또 금방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가?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 기사를 찾다 못 찾았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골 무슨 장터에서 뭐 중고 팔고 막 이런 데서 그림이 하도 예뻐서 샀대요. 뭐 몇만 원 주고 샀대. 근데 판 사람도 뭐 그림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 그림을 많이 갖다 놓고 준 전문가가 그 그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원 주고 그 그림을 샀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그림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자기는 몇만 원에 그냥 산 거죠. 그림이 예뻐서 산 거야 그냥. 근데 한 사람이 그림을 보더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번 전문가한테 가보자. 그래서 전문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문가가 그냥 흉내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중간에서 그거를 보라고 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문가한테 한번 가보자. 아무래도 그림이 이상하다. 그래서 더 전문가한테 가서 그걸 그림을 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 몇만 원에 산 것이 순간적으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 아니 그림이 바뀌었습니까? 그림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림이 몇만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로 바뀌었습니까? 그린 사람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 왜 비쌉니까?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가 높고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처럼 그린 그림은 많아요. 또 제가 볼 때 전문가가 보면 욕할지 모르겠다. 다른 그림이 어떤 그림은 피카소 그림을 아무래도 뭔지 모르겠어. 저게 그림인가? 저게 뭔가? 저걸 뭐 발가락으로 그려도 저거만큼 그리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보다 더 잘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귀하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피카소 그림만이 비싸고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카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그 그림보다 그 그린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보다 그린 사람이 더 존귀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모세예요. 물론 충성된 사람이 모세지만 그 집 안에서 충성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그 집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그래서 집을 거기다 지었어. 맛있게 지었어.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저 집 내가 졌어. 그죠? 그 사람이 진 거죠. 근데 솔직히 누가 지은 거예요? 목수가 지은 거죠. 근데 목수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집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집 주인이 지은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이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충성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예수님도 누구만큼 충성하셨다고요? 모세만큼. 그럼 동등합니까? 여러분, 동등한 것 같아요? 동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했고 모세도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것은 모세만큼 일하셨대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과 모세는 동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성한 것과 그렇게 충성하셨지만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6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5절 모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신실한 거예요. 종으로서. 밑에 우리말 성경은 좀 쉽게 표현되어 있죠.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예요. 아들로서. 이것으로 설명 끝. 모세가 아무리 충성한들 주인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모세만큼 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집을 져요. 목수가 져. 주인은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지시만 하면 돼. 지시만 하면 되는데 지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톱을 들고 망치를 들고 목수만큼 가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더 위대합니까? 주인이 더 위대한 거예요. 주인은 일하지 않아도 주인인 것만으로도 위대한데 직접 종처럼 열심히 일까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종으로서 위대하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은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전치사가 좀 약해요. 전치사가.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많이 나오는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 전치사가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근데 영어에는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그냥 인자가 아니고 son of god이 아니고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뭔가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 전치사가 좀 약한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5절 말씀을 영어로 볼게요. 영어로 보면 and 모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in all his house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슨 말씀이냐? 집 안에서. 그러면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셔 충성되게 일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집 오보. 어디에서요? 어디? 오보에서. 위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는 어디서 일했어요? 집 안에서 일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일합니까? 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처럼 일하지 않아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이미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충성되게 일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를 좀 할게요.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재벌집 아들이야. 그런데 재벌집 아들인 것을 밝히지 않고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평사원처럼 일해. 근데 평사원처럼 일했는데 너무 일을 잘해서 어떻게 진급을 해. 대리로 진급을 하고 과장으로, 부장으로, 전무로. 나중에 너무 일을 잘해서 어디까지 승진해서 사장까지 됐어요. 사장까지 돼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회장의 아들이야. 근데 이미 그는 일을 잘해서 사장이 되었지만 일을 안 해도 이미 뭐예요? 사장이에요. 이미 사장이야. 일을 안 해도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일하지 않아도 사장인데 열심히 일해서 사장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이 천막에 계실 때 그 천막이 뭐가 돼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아무리 귀한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성막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천막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집에 거하면 그 집이 뭐가 되래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왔어. 그럼 그것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그냥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우리는 그의 집,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이다. 앞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집을 만드신 분이 그 집의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됐다는 것을 여기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집을. 그 집 지은 분이 더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집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순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뜻은 4절 말씀처럼 넘기면 4절 말씀처럼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충성되이 봉사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처럼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위대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집입니까?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집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된 집은 크기로 아름다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인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인가. 난 아름답고 크고 이래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막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고 성막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아름답고 크고 금으로 지어져서 솔로몬이 아름답게 크고 위대하게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성전이 됐어요. 그것은 분명히 솔로몬은 위대하게 지었어요. 금으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귀환을 해서 뭘로 줘요, 이번에는? 그냥 돌로 줘요, 돌로. 그냥 돌로 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 그러는 겁니까?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든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성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고 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한 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의 주인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땅에서 모세만큼 충성되이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거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